이 메시지가 우연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 10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짐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아마도 그 짐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 고통일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침묵 속에 있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편 34, 18은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중심이 찢어진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단순한 방치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당신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시 28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세요. 이제 당신은 잃어버린 꿈과 닫힌 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그 꿈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예레미야 29, 11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꿈과 닫힌 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큰 무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게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기대와 두려움은 마치 이삭을 희생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믿음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뢰와 믿음을 보셨고 그를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삶에서도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이해해 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의 그 긴장감과 유사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기억하세요. 이제는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뢰와 순종을 배워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길은 때로 어렵지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에서 당신은 꿈이 묻히고 문이 닫히며 희망이 사라진 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잃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 꿈을 다시 꺼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집트를 구원하는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꿈이 묻혀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꿈을 다시 떠올릴 때입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그 희망을 다시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순종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꿈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누구인가?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세상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당신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실패자야. 라는 말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눈에 귀중한 자이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당신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사랑은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정체성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순종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와 순종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의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의롭게 하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신뢰는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며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찾아옵니다. 기도를 통해 성경을 읽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확실함, 그 막막함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그 요청을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두려움들, 고민들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이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힘든 순간은 결코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들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서 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아픔과 시련이 바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당신을 무너뜨리기보다는 당신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금처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회복이 외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이 당신의 삶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회복이 외부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회복될 때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면 당신의 시선이 변화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당신의 내면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빛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되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었던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회복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그 기쁨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회복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될 때, 당신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이 빛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단순히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이 빛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그들은 당신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말씀하듯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당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당신의 고난과 회복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빛이 되어 다른 이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시 12분. 그분의 빛이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그 사랑은 당신의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구하세요. 당신이 이 여정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지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